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24면 25면 어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강 저편으로 보내시죠. 너희들부터 얼른 건너가라. 날도 어두워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계속 또 떡을 줄 알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러다가 오늘 저녁까지 또 떡을 줘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얼른 무리들을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이렇게 무리들을 흩으시죠. 이 무리들은 빵을 주면 좋아하고 빵 안 주면 화내고 욕하고 투덜거리는 무리들입니다. 군중들이죠. 항상 이 사람들은 흩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은 흩으시지 않으시죠. 그 다음 현장으로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이번 교육이 끝났으니 다음 교육으로 가자. 챕터 2 끝났으니 챕터 3 가자. 이렇게 제자들은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인도하시죠. 무리들은 다 흩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대목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다시 대입해 봐야 됩니다. 나는 빵 주면 좋아하고 빵 안 주면 욕하고 투덜거리는 무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예수님이 교육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대입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이제 배부르니까 편하게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풍랑에 비바람에 참 고생 아주 지질이 고생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선뜻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양부류죠. 집에 가서 우리도 발 뻗고 자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풍랑 만나도록 그쪽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제자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바다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어쩌면 고생 이런 고생이 있을까 생각되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배부르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교육 현장으로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끌고 다니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이리저리 계속 끌고 다니십니다. 어쩌겠습니까? 자, 어쨌든 제자들은 배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호수.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큰 이렇게 호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 하지 않고 바다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땅은 여러분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만 모여 있어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단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강 아닙니다. 뭐 한강이나 뭐 섬진강 뭐 이런 강 아닙니다. 여기 창릉천 정도 되는 또랑 이 정도 수준이지 절대 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조금만 그렇게 모여 있어도 강이고 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도 마찬가지죠. 바다가 아니라 사실 호수입니다. 이 호수 크기가 남북으로 21km 정도 되고요. 양옆으로 한 12km 정도 됩니다. 꽤 크죠. 그래서 여러분 안개가 끼면 이렇게 반대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끼는 날이면 이렇게 망망대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저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망망대해처럼 보이고 그게 바다죠. 또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저거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갈릴리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찍은 사진인데 너무 예뻐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진짜 저기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갈릴리에서 찍은 건데 저렇게 멀리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망망대해 바다처럼 이렇게 보이는 곳이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유관재 목사님께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 부사역자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보겠습니까? 참 우리 목사님께서 훌륭하신 게 참 부사역자들을 이렇게 한 명씩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저는 참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저기를 가보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저는 저 갈릴리 바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렇구나. 참 큰 감동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죠. 너희들부터 건너가라.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이 이 제자들이 건너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출발은 했는데 반대편에 가지를 못해요. 밤새도록 헤맵니다. 밤새도록 헤매죠. 오늘 25절에 보시면 밤사경이라고 나오죠.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밤새 비바람과 이 풍랑에 정신을 못 차리면서 호수 안에서 빙빙 돌며 헤매는 것입니다. 무슨 버뮤다 삼각지대도 아니고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관광객이었을까요? 평생 배 한 번 못 타보고 처음으로 배를 탔던 관광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평생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그죠? 바닷바람을 맞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기는 안 잡았어도 이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금방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밤새 그 호수에서 그 바다에서 헤매는 겁니다. 이 베테랑들이, 이 갈릴리 전문가들이 말이죠. 왜 이렇게 헤맸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헤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이 말을 해야 돼서 밤새 이렇게 헤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령으로밖에 외칠 수 없는 이 세상을 대표해서 예수님은 유령으로 예수님을 유령으로밖에 외칠 수 없는 이 세상을 대표해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쳐야 됐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 강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밤새도록, 오늘 예수님은 이 소리를 끌어내시려고 제자들을 그 강 건너편으로 못 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억지가 아닙니까? 어떻게 유령이다라는 소리를 끌어내려고 그 고생을 시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만 고생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제자들만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유령이다 이 소리를 끌어내려고 예수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굳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사실 제자들이 저렇게 어려워하고 있으면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풍랑이 일어난 것을 보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풍랑아 잠잠하라, 그죠? 걸어가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고 걸어가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렇게 급박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람아 멈춰라. 옛날에 저희 때 어렸을 때 이지연 씨가 불렸던 노래처럼, 네, 역시 젊은 사람들은 웃지 못하는 그런 바람아 멈추어다오, 그죠? 바람아 그 자리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걸어가셔서 술이나 떨어진 그 배까지 걸어가셔서 그것도 옷, 신발 그냥 다 젖어가면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꼭 가야지 됐을까요? 아니죠. 이해가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물 위를 걸어가실 때 하나도 안 젖으셨을까요? 아니요. 뭐 물을 그냥 막 다 맞으시고 앞이나 보이셨을까 말이죠. 수경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를, 여러분 이런 그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캐톨릭에서 쓰는 그림인데 물 한 방울 안 맞으시고 사뿐사뿐 물 위에 떠가지고 이렇게 이건 날아가는 거지 물 위를 걷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 할 때는 진짜 이런 겁니다. 그냥 막 파도를 헤쳐가면서, 그죠? 물 위를 걸어. 이 사진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 하반신은 다 젖어 있습니다. 지금 저 옷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굳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굳이 예수님이 저 고생을 하실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왜 그러셨다고요? 유령이다 저 소리를 끌어내려고요. 저 소리를 끌어내려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고 말씀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더 재밌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게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짠 하고 나타나셨을 때 저 유령이다라는 소리를 끄집어내려고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시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걸려라. 유령 같아. 이 소리 끌어내려고 저렇게 왔다 갔다. 이 참 마가복음에는 참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유령이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유령이 뭘까요? 유령은 여러분 정체 모를 존재가 유령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어떤 형체죠. 딱 봤을 때 이해가 되고 익숙한 형체는 유령이 아닌 겁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서 우리가 납득이 될 만한 어떤 존재는 유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밤에 시커먼 형체가 앞으로 쭉 다가오는데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이 됩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유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도무지 이분이 누구신지,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며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었지만 알지 못했어요. 마치 유령과 같은 존재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유령이셨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유령인지 몰랐어요. 왜요? 왜 몰랐을까요? 그렇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대화하고 가끔 놀라운 행동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됐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평소에 봤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 위를 막 걸어오는 거예요. 이 시커먼 바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두컴컴한 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이 예수님은
완전히 그동안 봐왔던 예수님이 아니라 완전히 낯선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질문을 많이 드리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진짜 예수님이실까요? 제자들이 평상시에 보고 알았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렇게 유령으로 보이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실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어떤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실까요? 문제도 항상 야리꼬리하게 내죠, 제가. 예? 이상 얄딱꾸리하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일까요? 평상시에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오늘 유령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유령처럼 보이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 당시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 수준에서만 아는 거예요. 이분이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령이죠, 유령. 그래서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거 알게 해주시려고 오늘 예수님이 옷 다 젖어가시면서 이렇게 뚜벅뚜벅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 가신 겁니다. 참 많은 것을 담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 문장이 여러분 여러분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 바다에 악령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밤 되면 악령들이, 귀신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밤에는 절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군대로 큰 군대를 이겼던 구약의 전쟁에서 모든 게릴라전은 밤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기드온의 전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밤에, 더군다나 이 바다에 저기서 걸어와요. 뭐겠습니까? 유령이죠, 유령. 그래서 이 막 정신없이 이 앞에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쓱 나타나셔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대목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 문장. 여러분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어떤 문장일까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경건하게 주의 만찬을 참여하셔서 세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나다입니다. 나다는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요, 여러분 영어로 I am, 이 에고 에이미는 그 누구도 에고 에이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다. 누가 나를 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나죠. 우리는 연약한 납니다. 우리는 부족한 나죠. 우리는 항상 넘어지는 납니다. 내가 나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나를 나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에고 에이미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메시아요 계시로 보내심을 선언할 때 자주 사용하시던 전형적인 문장이 이 에고 에임입니다. 나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마태가 이 문장을 의도적으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말씀하셨던 그 구절과 지금 마태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입니다. 여기서 뒤에 나오는 이 종속절을 생략한 겁니다. who I am을 생략한 것이죠. I am. 생략하고 I am.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이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은
듣자마자 생각나는 겁니다. 누구 생각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 팍 하고 생각나는. I am who I am.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몇 차례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문장은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은 엄밀히 말해서 I am who I am. 물론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문장은 I will be where I will be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야 동사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다, 있다라는 하야 동사의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다.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문장은 그냥 예수님이 혼자 하신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문장을 그대로 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안 그래도 비바람이 이 풍랑이 정신없어 죽겠는데 물 위에서 사람이 막 달려내. 더 예수님 같긴 한데 목소리는 예수님 같긴 한데 목소리 들어보면, 근데 형체 보면 이게 과연 예수님인가 막 정신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도 이 제자들은 선뜻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물쭈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식 밖의 장면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가 나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에이스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거나 할 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럴 때가 있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를 확인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시죠? 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좀 판타스틱한 일이 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런 일들이 좀 나타나게 되시기를. 그 꿈인가 생시인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확인하려면 어떡합니까? 볼을 꼬집거나 싸다구를 이렇게 한 번씩 때려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딱 그겁니다. 뭐 둘 중에 하나겠지. 꿈 아니면 생시. 어차피 꿈일 수도 있으니 예수님한테 나도 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이나 해보자 말이죠.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시면 저를 걷게 해주십시오. 29절에 예수님이 와라. 그런데 진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어라? 이거 봐라.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해서 여러분 또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생각할 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생시, 현실이라고 생각할까요? 네? 참 맞히기도 어려운 질문을.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물 위를 걷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물 위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현실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지금 꿈꾸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다 위를 걷고 있지. 이게 어떻게 리얼이고 현실이냐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30절에 보면 거센 바람이 베드로의 얼굴을 쫙 칩니다. 쫙. 거센 바람이 베드로의 얼굴을 쫙 칩니다. 베드로가 그때 깜짝 놀라죠. 어라! 이 바람 너무 익숙한 바람이에요. 어떤 바람이에요? 베드로가 평생을 바다 위에서 고기 잡으면서 그 밤에 맞았던 바람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꿈 같은데 이 바람은 너무 생생한 거예요. 자기의 기억, 자기의 커리어, 자기의 현실에서. 그래서 이게 꿈이 아닌가? 이게 꿈이 아닌가? 현실을 직시하죠. 그때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지면서 생각합니다. 콱 물에 빠지면서 아니 이게 현실이었다니, 이게 현실이었다니. 그럼 저분은 뭐야 도대체? 저 예수님은 뭐냐 말이죠. 저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지금 현실인데 저 물 위에 있는 예수님은 뭐냔 말이에요. 뭐긴 뭡니까? 저게 예수님의 현실이죠. 물 위에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현실입니다. 이 기가 막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물 위에 서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럼 아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건 뭡니까? 그렇죠. 그때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현실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에 서는 게 정상입니까? 물에 빠지는 게 정상입니까? 왜 여러분 너무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아니,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무 재밌는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혼내십니다. 너는 왜 물에 빠지고 그래?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베드로는 물에 빠져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물에 빠졌다고 혼나죠. 혼나요. 왜 혼나요? 왜 너의 현실로 내 현실을 생각하냐 이거예요. 왜 믿음으로 여전히 내 현실 안에 있지 못하냐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현실에 있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현실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것이죠. 물에 빠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내 현실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현실의 지배를 받으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도 없는 것이요, 예수님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내 현실, 이 망가져가고 있는 내 현실, 답답한 내 현실,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내 현실만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예수님이 계신 현실도 컴컴한 바다고 우리랑 똑같이 무서운 바다 위에 바다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환경과 내 환경, 예수님의 현실과 내 현실이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같은 바다에 있어도, 같은 환경에 있어도 예수님은 바다 위에 계시죠. 우리는 바다에 빠지죠. 예수님은 물 위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랑 같습니까? 예수님의 환경, 예수님의 현실은 바다를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며 바다의 주인 되시는 것이 예수님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나 바다는 빠지는 데예요. 우리에게나 바다는 빠지는 현실이죠. 우리에게나 지금의 우리의 문제, 아픔, 우리를 누르는 그 수많은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에게나 그것은 문제고 어려움인 겁니다. 우리에게나 이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나 이 지금의 현실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물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을 밟고 계시는 분, 거기서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현실입니다. 물은 세상이죠. 예수님이 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위에, 우리의 현실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령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유령이에요.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유령이었고요,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나셨는데도 유령이셨어요. 이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유령으로 생각했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게 너무 기쁘긴 한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려하시면서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생선 구운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드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예수님 유령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유령 아니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진짜고 진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현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현실이라는 이 물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물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죠. 막 오늘도 허우적대고 내일도 허우적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허우적될 것 같은 세상에 빠져서, 현실에 빠져서, 우리의 죄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몰라 안타까운 우리의 이 허우적대는 삶을 살아가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을 유령처럼 생각하면서 내 현실에 빠져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유령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현실이 진짜 현실. 물 위에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그 위로 올라가야 돼요. 다 예수님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구름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파도입니다. 다 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건져주실 때, 저 파도에서 저 물에서 건져주실 때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그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지금의 이 땅을 살아가는 물에서 허우적대는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아 끌어올리시는, 그래서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물 위에 있는 예수님은 그냥 유령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신자들이 살아야 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시고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저렇게 궁극의 진짜 현실인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령처럼 보고 거리 두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물 위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셔서 예수님의 현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현실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 여겼습니다. 유령은 다른 것이 아니죠.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평상시에 같이 있었지만, 같이 먹고 마시며 대화하며 같이 있었지만 그때만 예수님을 자기들 수준에서 알았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 유령이라 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현실을 우리에게 몰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예수님의 현실에 올라타라 명하십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들, 눈물로, 아픔으로, 한숨으로 허우적대는 인생들의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벗어나 예수님의 현실로 우리를 서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다. 예수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용기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 내미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시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것이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허우적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진짜 현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같이 올라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